선교사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월 10일 목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어 지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창수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목회자와 사역자로, 또한 선교사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 세계에 우리 사랑하는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 아버지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며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또한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며 또한 주님 20대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아버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선출되는 20대 아버지며 대통령 당선자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이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며 수많은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싸우니 아버지며 그들이 아버지며 골방에서 아버지며 또한 노동 수용소에서 아버지며 기도하고 아버지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 국가애들에도 아버지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 아버지며 주님 우크라이나와 아버지며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돌려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푸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며 온 국민이 아버지며 주님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 아버지며 악과 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며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며 또한 전쟁 가운데 아버지며 그 백성들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며 이 코로나 또한 오미크론 위기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시며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심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며 선교사님들 위하여 파송하며 기도하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며과 또한 아버지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다하셔서 끝까지 선교사들과 함께 아버지며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회와 아버지며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며 어려운 가운데 또한 아버지며 병환으로 아버지며 주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아버지하며 원정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주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 세계 안인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며 모든 임원들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선교사들이 깨어 기도하며 또한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는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가서 나누르로 탄자니아 이미경 선교사님.
나는 주님의 손 되어 누구게 나가리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도 회피하고 싶은 곳일지라도 가서 나누려 죽기까지 사랑한 주의 사랑을 벼랑의 끝에 선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게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원정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로나 속 인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텐데, 오늘 원정아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시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신학과를 나오시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THM 코스를 마치고 분파이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했습니다. 감리교 인도 선교사의 서인도 대표로서 선교했고요. 현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인도 선교사로 2012년도부터 선교하고 오늘 귀한 목사님 나와서서 귀한 은혜 주실 때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나요? 음성은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누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모험담이나 또는 신세한탄이나 자기 자랑이나 혹은 자기 연민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도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소개받은 우암 정화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문바이, 인도 서부의 문바이에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 만 39입니다. 그래서 10년 차지만 굉장히 젊은 선교사랑 이렇게 다른 설교자분들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께 나눌 만한 깊은 깨달음의 말씀 같은 것들도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들 각자 계신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인도에서 사역했는지를 나누면 또 질의응답 시간에 피드백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간증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겸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인도에서 하던 사역들의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각 빈민가들에 가서 열심히 순회 주일 학교를 해왔습니다. 휴대용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성경 만화 영화들을 신기어로 보여주면서 그 만화 영화를 보러 모인 아이들에게 찬양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만화 전도 책자를 인도의 각종 언어로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을 짓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열 몇 군데의 빈민가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인도에서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인도에서 코로나 봉쇄령은 2020년 3월 21일에 시작이 됩니다. 3월 21일에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조리 경찰이 때리겠다. 이렇게 1m가 넘는 몽둥이로 때리고 월차료를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학교는 폐쇄한다. 모든 직장 폐쇄한다. 모든 대중교통도 폐쇄한다. 그리고 모든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된다. 오직 은행 ATM과 식량 가게와 약국만 열 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창밖으로 보이던 큰 많은 자동차, 오토바이 택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빈 거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지나니까 놀랍게도 인도가 가난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아사자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도매상에 식량이 있어도 그것이 소매상까지 잘 가지가 못하고 소매상에 식량이 있어도 빈민가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접근성이 없어지고 또 농촌에 식량이 있어도 그것이 도시로 오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말라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맞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어떤 분이 저희에게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300만 원으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자, 300만 원은 수령했습니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도의 지역 경찰들에게 그 허가를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은행 ATM에 갔습니다. 한 번에 15,000원밖에 못 뽑습니다. 1만 루피밖에 못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5,000원씩 10번, 20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ATM 앞에서 시간을 쓰시면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하고 경비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뽑으면 그걸 가지고 도매상에 가서 도매상에서 식량을 있는 대로 사서 그것을 저희 사택마당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택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패킹을 했어요. 여성교회원들이 패킹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것들을 팩한 걸 저와 함께 가지고 빈민가마다 가서 한 집씩 식량을 전달해주고 만화전도 축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한 가족 팩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약 25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식량을 포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저 자루 25kg짜리를 100팩씩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가 원래 순회주일학교라던 빈민가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사역지에 가면은 저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이죠. 보고 싶던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다가 식량까지 갖고 왔는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빈민가에서 순회주일학교를 할 때 박해를 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하고 막 칼 휘두르고 이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싹 빼고 그 사람들한테 식량을 참 안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으로 저희를 박해하던 사람들에게도 저희를 박해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모두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인도의 가장 더운 3, 4월에 25kg의 짐을 지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이 락다운, 이 봉쇄령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에서 2주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2주가 4주가 되고 8주가 되고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교민회와 함께해서 특별기를 운행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기를 타고 가려는 분들은 많았죠. 주재원이나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걸 타고 싶어 했는데 특별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클릭하냐 전쟁이었죠. 다행히 저와 제 가족들 4명은 다 특별기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4월에는 특별기를 타고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내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우리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성금요일이었지 뭡니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인도인들이 때로 죽어가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가? 그래서 아내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 비행기를 캔슬하고 다른 분 네 분이 타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계속 인도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공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뭄바이는 한 6월 정도부터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기가 되면은 저 쓰레기들이 다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닐 때도 엄청나게 전염병이 퍼지는 게 우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굶주림이 문제였는데 우기가 되면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기 바로 전날까지 계속해서 식량을 열심히 나누었고 식량과 함께 전도책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바로 전날에 저희가 1차 사역을 종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300만 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식량을 나눠도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여러 선교팀들과 함께 총 9,431가정에 14만 5천 kg 이상의 식량을 공급했더라고요.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억 3,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44만 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사진도 찍었지만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수라지 망게라 목사님,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시고 옆에는 이 중보기도반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 공숙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수라지 망게라 선교사님의 아내분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내일부터 비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당에서 식량을 포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 비올 때의 상황을 제가 나왔던 텔레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Navi Mumbai to be kept under lockdown again. complete lockdowns for 10 days. 봉쇄령 선언 이후에 이어진 대규모 도시 탈출. 그냥 아무도 없어요. 문을 잠가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으로 퍼진 전염의 공포. 한번 그 코로나가 번지면 종족 멸망 수준, 종족 전멸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세계는 바이러스로 뒤덮인 인도로 가봅니다. 인도의 모습입니다. 우측에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한 30m마다 폭포가 하나씩 형성돼서 도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인도. 폭우를 뚫고 교민들이 찾은 곳은 뭄바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빈민가입니다. 감염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교민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빈민가 주민들에게 위생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동 제한령 결정에 나눔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감기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콜레라 같은 것들로 많이 희생이 돼요. 다들 걱정은 하지만 일단 어떡하겠습니까? 슬픈 침묵이 다시 뭄바이를 덮겠죠.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쏟아지며 순식간에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일학교 하던 곳입니다. 5분만 늦었으면 다쳤다 진짜. 최악의 상황 속에도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교민들. 인도의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 2천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가장 Navi Mumbai to be kept under lockdown again.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기가 오면서 식량 사정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정말 감염의 그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눠주는 물품을 바꿨습니다. 마스크와 전도책자가 들어간
새로운 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마스크 5개, 그리고 만화 정도 책자, 그리고 코로나 안내문, 그리고 비타민, 칼슘, 그리고 비누 2개, 과자, 사탕으로 들어간 하나의 팩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꼭 하세요. 1.5m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세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소형 마스크팩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덴탈 마스크가 10개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마스크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거나 앞에 있는 그 대형 마스크팩이나 둘 다 한 10,000원 조금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이 소형 마스크팩도 만화 정도 책자가 하나 같이 들어갔어요. 이 왼쪽 사진 보시면 이 장면에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인도 빈민가는. 자,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감염자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닝와이드에 2번 나왔었거든요. 이 2번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쏟아지는 환자의 통제 불능에 빠진 인도.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죽은 사람들 시신이 같이 누워있는 곳이 인도 병원입니다. 감염증에 이어 시위, 그리고 지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멕시코.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다 먹고 지나가는 것처럼 서로 건물 딱 다 부셔버려요. 코로나19 발병 반년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이 육박하며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한 인도.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 화장터가 부족해지자 장작불에 시신을 태우는 전통식 화장법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이 진행되는데요. 3월 21일에 인도에서 봉쇄령이 시작될 때 전인도의 확진자가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인도의 확진자가 50만 명 거의 채워가고 있어요. 하루에 15,000에서 17,000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령은 실패입니다. 장작을 이용한 전통 화장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 끊임없이 장작을 공급해야 하는데 시신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탓에 전통 화장터의 영업시간까지 연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빈민가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뭄바이의 한 빈민가를 찾은 한국 교민들, 정부의 허가하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ये मास्क 10 मास्क है, 4 साबुन, किताब, वॉल्यूम दवाई जो है दिन में एक बार लीजिए, बट 7 साल से नीचे उम्र में बच्चा है तो मत कोई नहीं। ये 마을에 하나 있는 수돗물이에요. 이 정도면 좋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 열악하네요. 네, 주민들은 위생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밀집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뭄바이는 특히 인도의 다른 도시들 같으면 슬럼이나 빈민가가 외곽으로 뻗어나가요. 근데 뭄바이는 섬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밀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뭄바이 빈민가는 인도 내 전염의 온상이 된 상황.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빈민가입니다. 놀랍게도 빈민가에 가면 마스크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의료 지식도 없을 뿐더러 마스크 값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인구 밀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근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나무 벽을 하나 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면 골목마다 다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걸 봅니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니 확진자가 다수 발생. 유일한 도시는 골목 앞 대나무뿐입니다. 이 골목 안에만 들어가는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전혀 어려워요. 외국인이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여의도와 맞먹는 면적에 65만 명 이상이 거주해 전염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인데요. 게다가 국립병원들은 정말 화장실이 90년대 초반 지하철역 화장실만큼 더럽습니다. 청소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시트라든가 그게 국립병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지정병원들은 다 국립병원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도 저도 병원에 안 갈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자가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뭄바이 병원의 한 병실에 들어서자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이 보입니다. 환자 옆에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인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시신과 같은 병동에 있던 한 환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방문한 이 사진 속의 이 병원이 아까 그 병원입니다. 시온 판벨 병원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계신 이 초록색 두건을 쓰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거든요. 여기서 좀 높은 간호사님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가 좀 우습게 보이는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은 하루에 9만 명에서 10만 명의 확진자가 매일같이 나오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열심히 세이프팩을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선교사님, 김계옥 선교사님 열심히 포장을 해서 매일매일 포장해서 매일매일 가서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행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민가를 한 집 한 집 노크를 하면서 전달했는데 200팩, 300팩 가지고 나가면 뭐 100만 원도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노크하고 주고 또 옆집도 노크해서 주고 이러면서 한 집 한 집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저 레드존을 상징하는 저 대나무 그 차단막들이 나왔습니다. 저 안에서만 뭐 500명이 걸렸다. 그 당시 사망률이 높던 시절이에요. 저 안에서만 뭐 몇십 명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것들을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안은 안 들어갔습니다. 또 숨을 참고 이렇게 막 지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좀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리고 저 안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내 손에 있는 이 세이프팩 안에 있는 만화전도의 십자가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질 구원받을 기회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면은 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은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청년들은 그레이존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저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항상 기억했죠. 내가 여호와를 의리하여 적군에 달리며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의리하여 담을 넘나이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놀라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근데 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청년들도 다 돌래돌래 따라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오전, 오후로 매일 각기 다른 슬럼에 들어가서 몇백 팩씩 나누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가 많이 퍼진 곳이 인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고요. 그런데 인도에는 29개의 주가 있는데 저희 마하라시트라 주가 전체 인도의 40%의 확진자를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뭄바이 슬럼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30여 명의 청년들이 오전에도 들어가고 오후에도 들어가는데 저희 중에는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돈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루에 100만 원 정도씩을 매일매일 ATM 앞에서 30분씩을 뽑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것도 버거웠는데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매일 쓰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역시 우리가 성금요일에 위대한 결심을 하고 나니까 첫째, 돈을 주신다. 둘째, 생명과 건강을 주신다. 셋째, 제가 텔레비에 2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게 하신다. 명성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갑자기 한국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티뱅크가 이제 핸드폰 안에서 하루에도 막 몇십 번씩 울려야 돼요. 뭐 거의 대부분이 무명으로 들어온 재성들이었는데 뭐 코로나 5만 원, 3만 원, 8천 원, 10만 원, 100만 원, 막 만 원, 15,000원 계속해서 돈이 띠링 들어오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 계속 마스크를 5,000개를 사와라, 비타민을 사와라, 칼슘을 사와라. 그 우리 청년들은 저에게서 돈이 끝도 없이 나오는 줄 알고 계속 가서 그걸 사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오늘 안 들어오네. 그냥 안 들어와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니하고 나눴던 점이 있어요. 우리 1,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카드빚을 지자. 돈이 없어도 하자. 그랬는데요. 한 일주일 돈이 안 들어오니까 960만 원 정도까지 빚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가서 목사님 마스크가 어디에 싼 값에 나와가지고 1만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원들은 또 10몇 명씩 모여가지고 또 목사님 우리가 이걸 이만큼 팩을 해놨습니다. 목사님 저기에서 또 식량이 나왔습니다. 이 흉악한 것들 돈이 끝도 없이 드는데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아무 데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첫째로 돈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인도인 목회자들은 10,000명 넘게 죽었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거룩한 선교사님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앓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